이삭의 여정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체 성경 구절은 그러니까 창세기 21장부터 28장까지 전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인데 오늘은 주로 그러니까 26장까지 잠깐 이렇게 보겠는데요. 그 여정인데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펴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 속에 오늘의 주제가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 부분.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이삭의 그 실제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기 전에 그때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 세대. 그런데 아직 체험은 안 된 그런 상태. 종교 생활이죠. 그러면 이삭이 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냥 그 번제가 지금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를 습관처럼 드린 거예요. 그냥 아버지 따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한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구원은 받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생활을 오래 해도. 그럼 왜 응답이 없냐?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이 안 된 겁니다. 그냥 머리로 이때 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 형식과 격식은 다 갖췄는데 실제 그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예배가 그냥 습관이 되어지고 실제로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뭐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우리 다락방 그러니까 RTS 교수 중에 그 박수영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많이 현장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현장 파거든요. 많이 보지는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는 한 렘넌트가 다락방에서 훈련한 한 렘넌트가 다른 렘넌트를 양육하는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 다락방이 뭐예요? 내가 가진 복음을 그들한테 말씀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그 답을 얻게 하는 건데, 그런데 형식적으로 다락방 하는 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하나겠까? 기성세대는 뭐 제자를 세우든 말든 그건 후의 얘기고 일단 영접시키면 시간을 약속해서 같이 다락방 하잖아요. 뭐 결과는 어찌됐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듣기는 엄청 들었는데 또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작년에 WRC인가 그때 그러니까 그 RLS 그 교감 대신 그 누구죠? 윤재숙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RGS를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 다 짰다고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들 그거 다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요, 전문성도 다 가졌어요. 뭐만 없냐? 복음으로 답을 못 내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전문성을 가져도 아무리 엘리트가 돼도 사실 3단체를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 첫 번째 응답이고 가장 중요한 응답인 게 복음이 사실적으로 생명으로 체험되는 거. 그러면 이삭이 그 응답을 받는 그 전환점이 있었죠. 지금 말로 하면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번제로 드려지는 그때죠.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 7절 보면요. 창세기 22장 7절 잠깐 펼쳐볼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번제를 드릴 때 항상 그러니까 수량을 준비를 해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이 어디 있냐. 지금 재물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22장 9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이 보니까 재물이 자기인 거예요. 재물이 왜 없냐고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재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때 엄청 억울했을 거고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 매달려 죽어야 되는지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엄청 공포에 휩싸였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22장 13절 보면요. 13절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량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량은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붙잡게 된 거죠. 그게 다시 그러니까 머리로 들었던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이 된 그런 시간표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일이 없었더라.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생명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 때문에 내가 산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이런 거 한번 당해보면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 받은 이후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26장 볼게요. 창세기 26절 보면 그 이삭이 그 응답을 받고도 현실 앞에서 엄청 인본주의를 하고 위기 앞에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체험했는데 우리 1절, 2절, 6절 우리 살펴볼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6절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봐요. 1절 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타협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도.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가나안 땅을 또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이삭한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아브라함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 그대로. 그래서 6절에 그 말씀을 못 믿고
계속 그 애굽 땅에 거한 거예요. 그랄에 거주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뭐죠? 7절 9절 보면 7절 9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 애굽 땅에 오래 거주를 한 거예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왕이에요. 그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왕이었고 지금 이삭 때도 아비멜렉 왕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좀 그렇다 쳐요. 정말 자기가 죽을까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미 두려워하는 상태인데 그게 아비멜렉한테 자기가 아내 때문에 자기가 당할까봐 누이라 하라고도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껴안고 뽀뽀할 때 이게 발견된 거예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이 말하고 부지런히 해요. 너 때문에 내한테 재앙이 올 뻔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언약을 생명으로 체험했을지라도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영적 상태는 어느 때 바뀌냐? 생명으로 붙잡은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누려질 때 내 상태가 바뀌는 거지. 아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했는데도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걸 꾸짖지를 않아요. 네가 왜 불신앙하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얼마나 불신앙하는지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상태는 위기 앞에서 나약한 상태고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상태고 분명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는데 오랫동안 그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합니다. 26장 2절 4절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본문에 읽었던 건데 이거 좀 이렇게 좀 분석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땅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가나안에 내 영이 거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복을 우리한테 주고 모든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을 내 자손한테 주리라. 세상을 정복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세계복음화를 하면 이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을 얻으리라. 우리의 전도 선교를 통해서 만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삭한테 줬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준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지도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했는데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기를 계속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왜 응답을 줬을까? 불신앙하는데 왜 응답을 줬을까? 26장 5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덕에 그 후대인 이삭이 그 축복을 더 쉽게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그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로또.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언약의 그 부모가 계시면, 진짜 언약을 붙잡고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 부모의 후광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상당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후광을 보는 렘넌트한테는 그게 오히려 엄청난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삭이 어떻게 막 금수저를 타고 태어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 본지를 떠날 때는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큰 거부가 됐고, 이미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된 다음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모술한 게 없는 거예요. 고생이라고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보죠. 솔로몬 봐도 이것도 금수저 타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 태어나자마자 평생의 그 성전을 준비하느라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했던 그 다윗도 짓지 못했던 성전을 왕이 되자마자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냥 짓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업적인데 너무 쉽게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귀하게 안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첩으로 삼게 되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 첩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그 성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는 1세대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게 양날의 칼 같아요. 정말 그 전세 1세대에 하나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후광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렘넌트를 그 1세대가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면, 언약의 후손으로 못 키운다면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도 후대를 세우는 데는 실패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막 400년 동안 끊어지잖아요. 사무엘도 후대를 못 세웠어요. 그 후대를 못 세우는 것도 많아요. 기껏해야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엘리야도 좀,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거고, 엘리사가 도단성운동 통해서 칠전지사 세운 거고, 결국 바울이 세운 거고, 그 나머지 렘넌트는 그의 후대를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응답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고, 그러면 이삭이 받은 응답은 뭐냐? 이삭이 받은 응답은 실제로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첫 번째 어디서 체험했냐? 26장 12절 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때는 그러니까 이삭이 영적 상태가 아직 변하기 전이에요. 아직도 지금 그 아래 멈춰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뭘 체험하게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1년에 한 수고가 100배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체험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배나 20배나 30배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걸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물을 계속 팠는데, 그다음 이 응답을 체험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니까 우물을 파는데 계속 와서 그 시비를 걸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럼 다 양보를 했어요.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는 다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의 여정도 보면 일단 정말 이 갈보리산 응답이, 언약이 제대로 체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은 응답이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이게 체험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를 계속 하는데, 양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부엘 그라레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26장 2절에 뭐라고 했죠? 아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여러 개 파고, 그리고 100배 축복받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응답받으면서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뭐 영적 상태를 바꿔야지 해서 바뀌어진다기보다도 나는 어떤 상태인 거 이삭이 모르겠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 거 본인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모든 일이 이게 뭐라고 할까? 형통해지는 걸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그 그랄에 계속 멈췄죠? 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때는 아직도 별거 없는 곳이라. 그것도 정말 흉내도 자꾸만 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인도하시는 걸 믿지 못하니까 애굽을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자기와 함께하고 함께할 때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가 그곳이 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엘은 무슨 말이냐면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바는 우물이고요. 그 일곱 우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부엘세바의 위치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남쪽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부엘세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그 애굽의 국경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일곱 번째 우물, 그러니까 그 우물을 모두 일곱 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우물은 완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거의 7자가 완전수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이제는 이삭이 결단 내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것도 영적 원리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를 항상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생각나는 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누렸어요. 범사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삭도 원래는 그러니까 힘이 더 약할 때는 이 아비멜렉이 자꾸만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위협했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비멜렉 왕이 그 불신자가 두려워가지고 이삭한테 찾아와서 화해를 구합니다. 우리 2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볼게요. 28절부터 31절까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럼 강단에서도 그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렸던 그 응답.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전쟁이 없었습니다. 흑암이 결박됐다는 얘기거든요. 사무엘도 오로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범사에 함께 하심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랬죠. 이게 뭐 저쪽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천사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엘리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싹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굽 땅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유혹해가지고 그때 왕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싹 쳐 죽이자고 지금 다 취해서 기운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술 깨한 다음에 잘 얘기해가지고 잔치를 풀어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싸워서 이기면 보복이 들어오거든요. 내 눈앞에 적을 다 소멸해버리면 그게 복수를 또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 선을 베풀어주면 흑암 꺾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어떤 사람 나를 엄청 괴롭혀요. 그 실제 육신적으로 또 많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아픔을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복수를 하면 뭐 복수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은 불편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하면 그 사람의 후대가 또 보복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지간이 지금 그렇잖아요. 대대로 지금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덕을 베풀어 버리면 뭐가 무릎 꿇냐?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단체에서도 혹은 그 목회자들의 어떤 실수로 문제가 터지고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걸 같이 육신적으로 막 재판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사단이 안 꺾여요. 더 심하게 달려들어요. 끝까지 이를 물고 달려들어요. 사단은 육신적으로 가지고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한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사단을 쳐버립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들 다 이걸 누렸어요. 다윗 봐도 그렇잖아요. 그 사울 왕이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쫓으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죠? 다윗은 죽일 기회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안 죽이니까 그 사울 왕이 깨어난 다음에 그 옆에 그러니까 뭐 창을 두고 간 걸 보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와요. 물론 그 후에 또 죽이려고 따라다니지만 일단 여기서 뭘 설명하는가 하면 악을 선으로 베풀면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결론 봅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이삭의 여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보면 갈보리산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으로 완전히 아는 정도가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고 믿는 정도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답이지. 그냥 알고 믿는 정도면 어떤 문제가 딱 왔잖아요. 어떤 문제가 딱 오면 한참 고민하고 시달리다가 또 뭐 메시지 듣든지 어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 줘서 그리스도가 답이었는데 내가 왜 불신앙할까?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딱 각인되잖아요. 문제 딱 보면 바로 답부터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답으로 향하는 시간이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러면 그러니까 뭐 흔들리거나 방황하다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응답이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응답을 그 다음에 응답은 임마누엘의 응답인데 오늘 이삭도 그걸 누렸고요. 다윗도 그걸 누렸고요. 모든 렘넌트 다 그걸 누렸죠. 임마누엘의 응답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이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답만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됐어요. 문제만 딱 보면 이 답은 그리스도 하는데 그게 어느 때 와서는 적용이 안 되는가? 그 문제가 내한테 왔을 때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확실히 있게 그 문제 흔들리지 마.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데 정작이 자기가 부딪히면 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마누엘의 응답이 없으면 임마누엘의 응답이라는 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준다는 거,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이 막 결단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상태 바꿔야지 해져서 바꿔진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계속 그 아래 남아있는데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그 불신앙이 오랫동안 지속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걸 봤고요. 르호봇에 그 응답을 주는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은 것이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두려워 안 한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응답을 받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거하고 두려운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그 고달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걸 체험해버리면 이게 두려움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게 되면 당연히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그 응답 속에 있는 그 흐름이거든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거든요. 일단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임무한의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감람산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은 무엇일까? 이거는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신앙생활 하는데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나의 평생의 언약이라는 거는 이 근본적인 언약의 그 울타리 안에서 시대적인 언약을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게 24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게 내 평생 언약이거든요. 그럼 동현이는 그런 포럼을 했잖아요. 나는 목회자의 그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걸 찾은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나의 세계복음화가 그걸 통해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그럼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다는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4세대인데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일제시대 때 지금 전쟁을 피난해서 그 일본군을 때려 죽이고 지금 중국으로 도주했다고 들었어요. 그 중국에 도주를 해서 지금 4세대, 제가 4세대란 말이죠. 그럼 한국 나라로 말하면 그 본토예요. 지금 본토로 다시 온 거예요. 본토로 와서 다시 훈련받고 또 어디 가죠? 또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거 중국 복음만 해라는 건 그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중국 문화를 배웠고 중국의 역사, 문화, 정치, 그리고 중국의 철학, 중국 사람들이 정서 잘 알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는 전도하다 잡혀도 구치소 가서 빵 몇 개, 만두 몇 개 먹고 또 다시 나오지 쫓겨날 걱정도 필요 없어요. 추방 당하지 않으니까. 중국 사람 어디다가 추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고 보통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잡히는 게 두렵다는 것보다도 한 번 잡히면 그냥 쫓겨나니까 그게 두려워서 몸살이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 정서와 그 문화를 벌써 그러니까 30년 동안 습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복음을 줄 언약을 지금 10년째 지금 계속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나의 평생 언약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는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24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천하냐? 이 복음을 알아듣는 이 그리스도 복음에 반응하는 그 제자를 만나서 세우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망대로 세우면 그게 또 작품이 돼요. 이게 CBDIP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갈까 그것을 찾으면 조금 영적 상태가 좀 왔다 갔다 할지라도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걸 많이 체험했는가 하면 또 그런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과 이렇게 포럼할 때 이렇게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막 현장 메시지를 막 듣잖아요. 그럼 막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막 나가서 막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정작에 나가면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 가득 불러 넣어가서 지금 막 이거 넘치는데 어디다 그걸 정확하게 써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으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바깥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다가 또 풀이 죽어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세계보고마를 찾으면 목표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좀 더 그 표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적용할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 개괄을 하자면 일단 이삭의 여정을 통해서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7 렘넌트 여정을 통해서 일단 여자의 후손이라는 근본 언약을 이게 유일한 해답으로 붙잡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다 처음부터 붙잡은 건 아니죠. 그런 붙잡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서 잤잖아요. 그거는 항상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 언약을 유일한 해답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완전히 답을 내리고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저주와 재앙 속이에요. 현실은 어려움 속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언약을 빡세게 붙잡고 기도했다가 아니라 내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데 현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제자도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40일 동안 미션을 줬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일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지금 말하면 7가지 축복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신자의 7가지 축복을.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도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죠? 말씀을 들었는데 체험하기 전에는 또 이스라엘 회복함이 있다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으러 찾아갑니다. 선교할 거 뻔히 알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그래도 좀 슬퍼했다는 좀 그런 문장도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자기가 순교를 못했잖아요. 나는 순교를 할 자격이 없냐.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데, 그러니까 죽는 걸 영광으로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세상적인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그러니까 마지막 헌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순교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헌신이거든요.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란다. 사도 요한은 순교는 안 했지만 그 여정은 순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삶이 순교의 삶이었어요. 꼭 뭐 육신적으로 죽어야 순교의 삶인 거 아니고 그 삶 자체가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00년 전에 실천했던 분들이 누구죠? 그 미국의, 영국의 선교사들 한국에 와서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 3가지 뜰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의료기술이 너무 열악하니까 병을 치료해 주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감염돼서 지금 말하면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데 치사율이 더 높은데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가 처음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막 죽어갔잖아요. 미국에는 하루에 막 20만 명씩 죽어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죽어가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코로나 걸린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치료해 줄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 선교사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한국에 오기 전에 벌써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니면 자기 돈을, 자기 생명을 헌신하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전의 역사를 보더라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감람산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된다면,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누려진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폭발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버려요. 물론 그러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 본격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발견될 때 하나님은 분명 나의 평생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됐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뭐 하다 죽어야 될지는 바울한테도 얘기해 줬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제잖아요. 피부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엄청 원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거기다 신경을 썼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으로 가라.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이 주신 평생 언약을 하나님이 더 빨리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씀에도 태연하게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